합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유다가 망하기 전에 나타난 영적인 그 거짓 선지자들을 1절로 6절에 16절까지 나타났었는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롭고 아주 이상한 미신이 예루살렘에 만연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자들이 점을 치는 이상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노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16절까지 말했던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회에 이들과는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신비주의자들이 또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여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비주의적인 운동인데 거짓 선지자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영향을 백성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은 팔뚝에 부적을 이제 꿰어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이제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씌워주는 겁니다. 팔에 이 부적을 메고 있으면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고 또는 병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고 부적이니까요. 악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고 이 수건을 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하면 무슨 병이 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들지요. 아마 이 부적이나 수건을 사용하는 이 여자 예언자들은 아주 강력한 좀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부적 붙이면 어떤 병도 오지 않고 병에 걸렸다 해도 낫는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아주 미혹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수건을 쓰면 축복받는다. 귀신도 물리친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막 떠들어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다 사회가 너무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그들이 막 병이 들거나 여러 가지로 사회가 불안해지거나 그러면 또 사람들이 영적으로 안 좋아져서 보통 사회에도 이단들이라든가 영적으로 사단의 어둠 세력이 막 판을 치듯이
이것이 이제 막 굉장히 열풍처럼 퍼져나갔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핵심되는 이 부적과 수건은 여자들이 주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적과 수건을 사기 위해서는 아주 적은 돈만 내면 됩니다. 19절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 부적을 사용하는 여인들은 돈을 많이 받고 그것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 옹큼의 보리나 떡 두어 개 조각만 내도 부적을 주고 머리에 쓰는 수건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이게 이제 막 불같이 퍼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다. 도적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죠. 도적질은 몰래 들어와 가지고 싹 훔쳐가는 것인데, 사냥하는 것은 한번 딱 표적을 삼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화살을 쏴서 죽이는, 뭐 창으로 찔러 죽이든 한번 걸리면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아주 여기 있는 대로 죽지 아니할 영혼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살지 못할 영혼들은 또 살리는, 이 살린다는 게 여기에 이제 희망을 걸고 이걸 붙잡고 막 좋다고 펄펄거리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돌아가서야 되겠느냐, 이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언약 백성이 이렇게까지 되다니 하면서 근심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악한 자는 더 이 미신적인 신비주의에 빠져서 더 악에 깊이 빠져들도록, 불신앙과 이상한 신비주의 속에 어둠의 세력에 더 깊이 빠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를 아주 혼탁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적을 사용하는 자들의 부적을 다 빼앗으시겠다, 수건도 다 빼앗으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근데 지금은 백성들의 상태가 너무 지금 영적으로 깊은 잠과 타락에 빠져서 그냥 예루살렘에서는 이 미신적이고 어둠의 영적으로 어둠에 빠진 이 상태를 고칠 수가 없어요. 회복하고 건져내실 수가 없습니다. 건져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극단의 방법을 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서 좀 정신을 차리고 거기서 부르짖게 하시고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유다 백성들의 영혼을 거기서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거기서는 그냥 막 자기들 마음대로 소위 설칠 수가 없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꼼짝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왜 끌려왔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뭐 부적을 사용하고 수건도 써보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도 다 들어봤는데 평안하다, 괜찮다,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포로로 잡혀오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뭐 부적이나 이런 신비주의적인 거짓된 신비주의가 전부 다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참된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고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이제 의지하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으면서 이제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건지셔서 다시 70년 후에 돌아와서 이제 쭉 있다가 이제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특별히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죠. 교회 성장도 빨리빨리, 신앙도 뭐든지 빨리빨리. 그런데 신앙은 하루아침에 속성으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날마다 경건에 힘쓰면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차곡차곡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참 더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한탕주의나 또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빨리 결과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회칠한 담과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디가고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하도 꾸준히 기도하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매일 조금씩 이렇게 채우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굳건하게 우리가 기초를 다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예수 이름이라는 기초, 이게 세상 방법보다 참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진 게 당장은 뭐가 안 나타나도 그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어떻게 보면 기초를 더 든든히 쌓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